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초의 물이 어디서 왔냐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는 게 물의 서피스죠. 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걸 보면은 물이 있었다. 그럼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3장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보통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빛이 있으라 했으면 그 전에 물도 있었고 그 전에 땅도 있었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땅은 물론이지만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히 믿으면 나중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기적 같은 것들도 다 믿을 수가 있고, 특히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즉 부활이죠. 그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것을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접속사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런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좋게 창조하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셨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셨냐? 그건 사실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지혜로운 건축자이시고 예술가세요. 그래서 한 번에 지니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뿅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질서 있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질서 있고 조화롭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실 때도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면은 뭐냐?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사실 이 깊음이란 말이 이 수면이랑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깊음도 물같이 그렇게 깊은 그런 심연 같은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뭘 하셨느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슨 작업을 하시든지 뭘 준비하시든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확실히 모르고, 여하튼 물은 알 수 있어요. 물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물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만드셨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사실은 있어요. 어디 있느냐? 땅을 만드셨다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사실 땅은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은 말하자면 디어스잖아요. 디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를 말해요. 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지구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지구라는 개념은 그때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에는, 이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이 땅은 흙만 있는 게 아니죠. 바위도 있죠.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저 밑에 가면 마그마도 있고, 밑에 쇠도 있고, 전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각을 이루는 원소 같은 걸 옛날에 공부했었잖아요. O, C, R, 페, 이런 쭉 나가죠. 이런 각종 원소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각종 원소들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거기에 물도 있는 거예요. 왜냐? 물은 아무리 큰 바다나 호수라고 할지라도 이 물은 땅 위에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다 밑에 가면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 위에 물이 있는 거죠.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라고 할지라도 이 물은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죠. 물 밑에는 땅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지구로 보겠다. 물론 옛날에는 지구 개념이 없었겠지만 지구로 본다고 해도 이 지구의 바다는 땅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에 여기가 바다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바다 부분이고 여기도 바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은 태초의 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왜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이 물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왜냐하면 이 물이 이방 신화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신화. 자, 이방 신화, 바빌론이나 고대 근동의 신화죠. 이집트나 그런 데 신화에 보면 대개 태고의 물이 있는데 태고의 물에서 어떤 괴물이 나오고 그 괴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이방 신화들이 있어요. 기괴한 신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방 신화를 보고 물에서 뭐가 나왔다 어쩌고 하니까 이 창세기도 보니까 여기서도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딱 확연히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방 신화와 엮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봐라. 창세기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이 이방 신화를 누가 짜깁게 하고 이렇게 도용하고 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오늘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사실은 맨 처음에 땅이 만들어질 때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도 지오이드 개념이 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만약에 높은 산도 깎아내고 깊은 바다 같은 해저 표면 같은 것도 이렇게 도두어서 이렇게 이렇게 타원처럼 이렇게 공처럼 만들면 사실은 물이 그 위에 상당한 깊이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땅이 어느 부분은 높아지고 어느 부분은 내려가면서 물이 이런 식으로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의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같이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창세기의 기록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기한 질문, 태초의 물이 어디서 왔냐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롱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끝! 감사합니다.